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 닥친 고난을 두고서 새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와 욥의 순전함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가 충돌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논쟁들은 총 3번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20장의 내용은 두 번째 사이클에서 마지막 화자인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20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악인에 대한 결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악인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며 그의 인생은 꿈같이 환상같이 사라지겠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며 얻은 재물을 도로 주게 될 것이고, 삼킨 재물을 토하고 뱀의 혀에 죽게 될 것이고, 가산이 멸하여 없어지고 즐거움과 결실이 없게 되는 것이 결국 악인의 인생이라고 20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은 즐거움과 결실이 없는 삶이라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과응보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욥기의 결론을 염두에 두고서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소발이 하는 말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소발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악인의 결국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고, 그 인생의 여정이 결실과 즐거움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리고 소발이 고발하고 있는 이런 인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고난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인과응보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소발도 이 원칙을 따라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결국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요, 소발이 아니라 욥의 순전함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수 없다고 욥기의 결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과응보가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모든 고난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인과응보에 대한 원리 역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악인의 결국은, 악인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될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 인과응보가 무너지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틀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큰 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신명기 28장입니다.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저주,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원칙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에게는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바를 비롯한 나머지 친구들도 그렇지만 욥의 고난을 두고 인과응보를 말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욥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을 살폈어야 했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만 보자면 그들은 인과응보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은 현재 고난 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에게 고난이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 생각과 교만이 욥을 향한 정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은 이렇게 욥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교만이 꺾이게 되고요, 우리 안에 죄를 보게 되고요, 자기 안에 포기되어져야 할 것, 자기가 내려놔야 할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소바를 비롯한 친구들은 이런 시간들을 지나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악인에게 평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죽이는 기능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살피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적인 원칙인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 인과응보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이 원칙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소발과 그의 친구들을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어질 때는 이 원칙은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영혼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겨져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과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소발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말씀의 역기능만을 나타내는 그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고 영혼에 심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려내는 참 말씀의 기능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소발이 말하는 인과응보 원칙 속에서 악인의 결국을 보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는 것을 배우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세워가고 그 말씀에 자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인과응보, 즉 신명기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성은요,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정반대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담겨져 있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공평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불완전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 두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이 두 속성이 질서 없이 그리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겠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한없이 관대합니다. 하지만 나와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는,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악인의 결국을 말하고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과응보는 알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자신들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욥에게는 이 인과응보로 더 큰 고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도 이 두 원칙이 있지만요, 문제는 공평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이 두 원칙이 완전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불공평하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원칙을 행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로 침범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두 원칙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질 때 어떤 기준으로 다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징벌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원칙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죄를 보고도 노하기를 더디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신명기적인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원칙을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겠죠.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두 원칙을 잡고 계신다는 것은 언제나 유익을 위해서만 이 원칙을 발휘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 원칙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요나는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하죠. 그런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알게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영혼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해달라는 애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영혼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항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영혼 깊은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항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그래서 인과응보로 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떨어지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고 다시금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요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시편 103편의 하나님이 요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 요나와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원칙을, 시편 103편의 원칙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욥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고 있지만 오히려 욥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욥기의 결론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욥이 그 친구들의 잘못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깊은 판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1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욥과 같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판정에까지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난다고 해서 혹여나 그것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같이 여겨지는 두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인생에 선을 이루시는 그 깊은 판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욥기 20장에서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악인의 결국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통과해야 하며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풍성한 생명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 함은 당신에게 속한 속성과 원칙들을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선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판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말미에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진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